오늘날 사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러합니다라고 표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에 분노가 있는 사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접하고 있는 뉴스와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때에 우리도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분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욕을 합니다. 그리고 홧김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홧김에 사표를 내기도 하고 홧김에 이혼도 하기도 하며 홧김에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이다라고도 표현할 만큼 분노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라는 것은 그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비극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에 성내기는 더디하라, 20절 말씀 가운데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또 21절 말씀 가운데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노로 인해서 실패한 경험, 그리고 실패한 순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인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불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의 민족애가 너무나도 넘쳐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가운데에 분노가 먼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내내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게 너무나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무서운 결과를 때때로 초래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적절한 표현 감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것에 분노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간의 거룩한 분노, 역사의 오류들을 막는 데에 분명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도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내었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잊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다시금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부분들은 분명히 의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의분은 우리 삶 가운데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의분마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의분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의 육체적인 분노로 끝을 맺는 인생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쉽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는 것에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분노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통기 사고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학대와 살인의 모든 일들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하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그래서 습관적이기도 합니다. 분노에도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잘 보면 분노한 사람이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번 분노했으니 그 사람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위장적으로 되어진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해소시키지 않은 채 나의 분노를 삭혀두고 쌓아두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터뜨릴 때에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반응했어. 딱 봐. 너 실수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분명히 화를 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참고 참아두다가 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짓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기도 하지만,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면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분노의 원인들을 파헤쳐 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긴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품는 것이 분노인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상처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감정 가운데에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의 훼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분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분노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자존감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거는 결국엔 열등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열등감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분노가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 저렇게 하지, 그러니 저렇지 라고 핀잔을 주거나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분노라는 것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분노를 잘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히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잠재적으로 이 분노라는 것이 폭발되어지는 폭발물처럼 이미 나의 중심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내재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분노의 원인들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관계를 깨트립니다. 분노하는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게 되죠. 화가 나서 내쏟은 말은 친구를 잃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게 되면 정상적인 대화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황폐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한 사람을 주변을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외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시각은 좁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의 힘듦, 나의 문제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장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됩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은혜를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침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에게, 또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에게, 또 공동체가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분노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가운데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내와 관용과 사랑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만 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계속 얘기하듯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이죠. 분노를 잘 다스리면 큰 유익이 있어서 요즘에는 감정 경영이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경영하는 것인데 나의 감정이 드러날다 할지라도 이것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부정적이면 이것을 다르게 작용시켜서 다시금 다르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감정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또한 더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이 상한 나 자신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하프타임이나 중간중간 휴식 또는 작전 타임을 주는 것은 분노를 잘 조절하고 그러한 기술로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경기할 때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타임을 통하여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분노를 잘 그 시기에 멈추고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 상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서로에게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어떤 부부가 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처방전을 하나 내려줬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노란 물약을 하나 큰 통을 가져왔고 그것을 가져오고 주면서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먹을 때에는 3번 나눠서 먹을 텐데 한 번 먹고 1분 동안 이 물약을 잠깐 동안이나 먹고 다시금 1분이 지나고 또 한 숟갈을 먹고 또 1분이 지나고 또 한 숟갈을 먹어서 입에 머물고 난 다음에 이 물약을 삼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의사의 처방전 말대로 자식은 삶에 돌아가서 그 화가 일어났었을 때에 의사가 내어준 처방전대로 그대로 행동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난 이후로는 자신의 분노가 잦아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약이 다 떨어질 때쯤 이 물약이 너무 좋고 다시금 이 물약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다시금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물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사실 그 약은 다름 아닌 약이 아닌 설탕물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분노를 삭혔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있는 대로 표출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이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동체주의,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개인의 주의를 더 강조하는 사회생활의 환경이 그렇게 더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외부 환경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분노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분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감정 조절을 잘 한다라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분노한 일에 대해서 한 박자 더 늦게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듣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훈련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분노의 수를 우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듣는 것을 늦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면 빨리 해소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이죠. 분노하더라도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아주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짜증이 큰 집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짜증을 끌어내면 내릴수록 우리의 큰 분노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러한 것을 놀림받을 그러한 순간을 내어놓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한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의 꾀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보통 짜증을 내거나 화를 많이 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장애물 하나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 속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과 역경과 원치 않은 시련들이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화가 참 많이 일어날 만큼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분노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또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어떻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냄,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함,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듯이 묵상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잠재우는 시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분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묵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어진 상황, 분노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 주시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함께 쓰여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중에서 하나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한 시간에 따라서 주야로 종일토록 그 시간에 구애 없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까? 내 주변에 많이 붙여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답게 빚어가 주시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로 온유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게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이루어 가듯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수많은 모인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책을 읽었었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번에 세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공무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고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합니다.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되어도 그칠 줄 몰랐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육교를 건너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계단을 건너려고 했지만 그 육교 계단은 밤새 내린 눈으로 말미암아 꽁꽁 얼려져 있는 육교에서 조금 조심히 그 육교를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하죠. 하얀 눈을 맞으면서 계단에 붙은 눈을 떼어내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고생이랄 게 뭐 있나,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 빈칸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날에는 누구든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오가다가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방 안에만 누워있다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 눈을 치운다오. 힘들지 않나는 영주씨의 그 물음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게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어내며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도 이 시간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나면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건 아들놈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커다란 사건을 맞이할 때에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분노하는 사람 말이죠. 그 분노를 누구에게 어떤 상대로 풀어야 될지 모른 채 그 분노를 품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비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그 비수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상대방도 나 역시도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아파하며 그 아픔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음 붙은 그 눈을 떼어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자식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누군가는 똑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 자리,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의 일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선 사람처럼 분노를 내며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냄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품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담아 분노를 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응원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인생과 실험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분노를 대하는 태도와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공을 세우며 싸움을 이기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이런 것을 했다라고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중심 가운데에 오늘도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중심, 어떠한 생각으로 겸손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지 오늘도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가운데에 오늘도 맡겨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를 낸 자는 패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온유함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루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본성에게만 맡겨두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파괴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건설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절대 단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에 주어진 특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쏟아낼 대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분노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함께 사랑하는 그 대상인 사람을 분노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건강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